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맥주 감사 주일이죠. 우리가 보리를 이제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이제 그 날인데, 절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거는 보리도 아니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 물론 귀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 온라인 성도들 모든 영혼들입니다. 무엇이 감사하냐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 함께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 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 희생의 우리는 결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대가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거는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가면 갈수록 더 알겠더라고요.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대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가장 무서운 말씀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저는 후회는 해도 회개는 못한다. 이 얘기를 처음 누군가를 통해 갖고 전해 들었어요. 그때 그 일이 터졌을 적에, 전해 들었을 적에 정말 몸소리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후회는 해도 회개는 못한대요. 그러면 살아있지만은 죽은 거잖아요. 그게 맞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사람들에게 그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부끄럽게 됐어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죄를 왜 저질렀어? 그때로 그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많은 후회들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땅을 쳐서 눈물을 흘려도 그게 회개가 아니고 후회에서 머무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개가 아니고 후회로 머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아간과도 같죠. 그 순간에 얼마나 죽을 것 같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후회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점점 그냥 후회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계속 후회만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후회만 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은 암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 저는 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돼요.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회개는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믿음은 누가 믿는 거예요? 누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그게 들어가 보면 분명히 내가 하는 영역들이 있다 하지만은 그 근본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결국 믿음도 회개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낮아져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나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될까 했을 적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 성령의 권능에 붙들릴 수 있는 목회 되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해주시는 그 목회가 되게 해주세요. 왜? 이게 아니고서는, 주님이 해주시지 않고서는 이거는 내 힘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변화되게 할 수도 없고 천국 가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이미.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앞에서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나가서 이끌고 설교하고, 물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여기서 제가 뒤에서 칠판 놓고 강의하는 거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 능력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설교 원고 준비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야, 이게. 그러니까 더 주님을 우리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 왔기 때문에,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 시원해서 돌아가는 거는 내 기분상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실질적인 것, 변화되는 것, 거듭나는 것, 회개하는 것, 죄 하나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절실히 느낀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더 절실히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성령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하셨다고 한다면 연약한 저는 더더욱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의 권능이 없이는 성도로서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근데 우리는 의지하지 않아요. 바라지 않아요. 구하지를 않아요.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적에 왜 너 나한테 구하지를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하지를 않아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조금 해봐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렇죠? 조금 회개했는데 다시 또 돌아와요. 아, 이게 우리 존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깨져야 돼요. 모세도 깨졌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깨졌어요.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이끄셨냐? 내 힘으로 단 하나, 쌀 한 톨만큼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밑바닥까지 전부 다 몰아가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나야. 내가 다 할 거야. 그때부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삶, 그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적에 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하늘에 불이 떨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평양 거리를 다 뛰쳐나가서 다 사과하기 시작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배상하기 시작하고 경찰서로 다 찾아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런 잘못을 예전에 저질렀다고, 나를 그러니까 가둬야 된다고,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경찰관이 뭐라 그러냐면 기가 막혀서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은 여기 감옥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나가시오. 이럴 정도로요. 그렇게 회개하고 거리를 다들 그렇게 뛰쳐다니면서 회개하러 그렇게 다닌 그 장면들. 자, 회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물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쓰러질 것 같지만 또 이겨가지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치 그 메마른 강바닥에 퍼덕퍼덕대는 물고기처럼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퍼덕퍼덕 되면서 어떻게 가서 겨우 여기까지 가기는 가요. 그런데 그거 말고 물속에 거니는 물고기는요, 원하는 것 마음껏 순식간에 저기까지 금방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강력한 회개의 권능이 임하고 십자가 사랑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면 여러분들 누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걸어갈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은밀한 그런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기록된 초대교회 모습이라고요. 거룩하지 말라 그래도 다들 거룩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의 이 종합적인 부분들을 보지를 못하고 본질을 보지를 못하고 성경의 일부분을 읽는단 말이에요. 묵상을 해요. 이상하다. 왜 나는 안 되지? 나 요 매뉴얼대로 따라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괴리감을 여러분들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왜? 이거 왜 그러냐면 아무도 그걸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자꾸 죄가 끌리지?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나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지? 내적 증거가 없는 거지? 왜 나는 자꾸 몇 발짝 걸어가다가 자꾸 또 쓰러지는 거지? 누가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냐면 주변에 아무도 이걸 경험해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전에 물이 가득하게 될 때, 그러면 알아서 우리들은 헤엄쳐서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의 권능이 붙들리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권능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예요? 기도. 당연히죠. 기도하죠. 예전에 한국교회 기독교가 뿌리 내릴 때 다 불교, 사실은 그 뒤에 보면 다 샤머니즘이 다 잡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서양 종교라고 얼마나 과시받았어요, 기독교가.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할 적에 이게 논리적이고 뭐 이해시키고 설득해가지고 그러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었어요, 예전에 초창기 때. 먼저 믿은 사람이 핍박 가운데서도 눈물로 기도할 적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하늘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초창기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로 갔었던 그 시골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어느 집안에 그 아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 이제 교회까지 온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다 가서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아무리 병원을 가도 뭘 해도 안 되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 뭐 60년대, 70년대 뭐 그때 얘기예요. 그 부엌에 아궁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불 떼고 거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커다란 무쇠 솥이 있어요. 그렇죠? 검은색 솥.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저도 기억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이분이 너무 고마워서 만두를 딱 빚어다가 그리고 이제 극진이 이제 교인들을 다 대접해 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 솥뚜껑을 열려고 그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야 그것도 못 여냐?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야 거기 누구 집 아들 이게 다 뭐 그 시골집이니까 다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청년이었는데 힘이 정말 무쇠같이 이렇게 센 그 청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딱 잡고 하는데도 죽어보자고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장로님이 거기다 대고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열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도 쉽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단은 마지막 나갈 때까지 조용히 나가지 않고 심술 부리고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마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다들 교회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자들이 귀신 쫓는 능력을 이제 받고 한 아이에게 붙어 있는 이 큰 마귀가 들어간 거야. 그 강력한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도 안 나가는 거야. 왜 안 될까? 은사 받았는데 왜 안 될까? 그런데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잠깐 했는데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디에는 기도라고 돼 있고 어느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뭐가 필요해? 우리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 이제 교회 나가셨을 적에 처음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 잘 모르고 있을 때 성경도 모르고 평생에 불교에 몸담은 저희 어머니가 뭘 아시겠습니까? 근데 집에 혼자 있는데 그때는 귀로 들렸대요. 금식하고 기도하면 알 일이 생길 거다. 집안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면 금식이 뭐지? 그래서 전도하신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대요. 이거 금식하고 기도하면이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그 금식을 하면서 초장에 응답받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저희 어머니의 삶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아들까지 끌어들이냐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딱 생기잖아요. 아들아, 3일 금식 기도다. 네? 또요? 그리고 또 끌려가서 그냥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면 뭐 온전히 금식 기도도 하지만은 또 뭐 한 끼씩 두 끼씩 금식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야, 그럼 이번에 15일이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번에 한 달이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될 때까지 하자. 뭐 이렇게 계속 이거를 저도 모르게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1년 중에 이걸 멀쩡하게 3끼를 먹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희 어머니 이제 권면으로 청평에 있는 그 유명한 기도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3일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하러 가게 된 거예요. 뭐 제 기도 제목은 뭐 뻔하죠. 주님, 성령께 붙들림 받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딱 하나 그 제목 가지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3일을 이제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금식 기도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3일을 하신 분들 계시나요? 5일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보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5일을 하든 보름을 하든 제일 힘든 구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언젠지 아실까요? 첫날 저녁. 이게 그냥 안 먹는 것과 그게 다르더라고요. 이게 첫날 저녁이 됐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만 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려가면 이건 먹어야지, 이건 먹어야지, 이건 먹어야지. 이게 기도인지 금식인지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첫날을 넘기고 둘째 날을 이제 넘기고, 둘째 날 이제 밤쯤 됐을까요? 모르겠는데 그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만히 저를 이렇게 관찰을 하시더니, 너 왜 물은 안 먹어? 엄마, 물은 마셔도 되는 거야. 금식이잖아. 야, 물은 먹어야지. 그러면 속 다 버려.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금식은 물은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단식은 물 마저도 안 먹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둘째 날 밤까지 이제 가버렸는데 여기서 내가 물려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단식으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기도고 뭐고 없고 저는 그냥 그 기둥에 이렇게 다리 쭉 뻗어놓은 어디 보리자루 같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앉아 있었어요. 뭐 기도고 뭐고 안 되더라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식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수도 없이 이제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예전에 그 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서 금식 기도 그렇게 많이 했잖아. 그런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못한 게 하나도 없어. 다 된 거야. 누가 아픈 거야. 누가 다친 거야. 누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응답이 받았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지금 딱 떠오를 적에 여러분들 제일 큰 소원이 뭐가 있을까요? 큰 소원. 그러면 물론 각 가정들마다 다르겠지만, 환경이 다르겠지만, 하나님, 저는 제 남편이 교회에 오는 거, 하나님, 제 남편이 거듭나는 거, 제 자식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 주님께 붙들리는 거, 아마 이게 제일 큰 기도 제목 아닐까요? 그렇죠? 자녀가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정말요? 그래도 사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저희 성도들이 남편 교회 나오는 거, 이게 진짜 다들 소원이었거든요. 꽤 계셨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 남편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계셔요. 아, 그렇구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 순간에는 안 될 것 같고 내 남편은 절대 건드리지도 마세요.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요. 건드리지도 마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그 공동체 청년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저기 영화여상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당시에 이제 한 전도사님이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고 청년들이 전부 다 그냥 한 끼씩 금식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택에 사는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제 왔어요. 왔는데 박 목사님이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모르시고, 야, 저녁 먹어. 근데 청년들이 다들 머뭇대면서 먹지를 못하니까, 왜 안 먹어? 예, 사실은 오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녁을 먹지를 못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괜찮아, 저녁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진짜 놀랐어요. 왜? 아니, 그래도 금식 중인데. 그러니까 다들 농담인 줄로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 농담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녁 먹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왜 그러셨냐 하면, 그날 이제 기도가 금식이 돼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금식은 사생 결단할 때 그때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누가 시켜갖고 얼떨결에 하는 거는 금식 같아 보이지만 그거는 금식이 아니고 굶식이 되는 거야. 어느 날 성령님께서 박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해 주셨대. 가르쳐 주셨, 알려주셨대요. 나는 금식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안 먹느냐 그거를 본다. 박 목사님 한동안 커피를 안 드셨잖아요. 오랫동안. 이 말씀도 하셨대요. 나는 네가 커피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마시느냐 그거를 나는 본다. 그러시더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 자,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시작. 하나를 열면 둘도 열린다. 자, 뭐가 열린다는 걸까? 이게 아멘일까요? 자, 이사야서 58장,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사야서 58장 일부분인데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진정한 금식이 뭔지 이사야서 58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서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대답을 해줘. 쭉 58장 내용이 이렇게 쭉 남아 있는데 그 핵심을 뽑아보면 두 가지 대답이에요. 그중 하나가 뭐냐?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금식하는 날에 향락거리를 찾았다. 금식하는 날에 너희들은 남에게 손가락질했다. 입술에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너희가 지금 금식하는 거 너희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앞에 보이기식으로 그렇게 머리 숙이고 괴로운 표정으로 하는 그게 어떻게 내게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는 오히려 나를 기만하는 거다. 기도하면서 부부싸움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세상 쾌락 다 즐길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야. 기도하면서 남에게 상처 주는 거야. 예전에 마트를 가면 계산대 앞에서 그냥 그런 경우 있죠. 애가 그냥 사줘 그러면서 장난감 사달라고 그냥 바닥에서 그냥 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그럴 때 사주나요? 아니요. 보통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민망함을 무릅쓰더라도 절대 그때 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아이는 이렇게만 하면 사주는 거구나. 이게 습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기도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막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철없이 떼쓰는 그 모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는 그 원하는 장난감을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부모로서 어떻게? 언제 사주나요? 부모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 성도님이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거기에 이제 심호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은 남들 다 가지고 있는 왜 그게 왜 없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데 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왜냐하면 내가 하나를 가지면 둘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또 셋을 가지고 싶고 빗장 하나가 열리면 두 번째도 쉽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아차 내가 놓쳐버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성령의 권능이 머무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검소하고 작은 죄와도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들, 그 특징들은 뭐냐면 똑같아요. 검소하고 작은 것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 하나를 소유하면 둘이 갖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를 열어버리면 둘도 쉽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마저 결국에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둘이 열릴 것 같아서 결국 그 하나마저 포기했던 그 기억들이 제게도 너무 많아요. 죄도 마찬가지죠. 요거 죄인가? 요거 애매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타협하니까 그 다음을 생각해보니 아니 저것도 타협했으니까 이것도 괜찮지 않겠어? 이 심리가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작은 하나를 양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냐면 쪼잔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남들은 다 아무렇지 않게 그거 저지르는데 야 너 그거 왜 그렇게 해? 굳이 그렇게까지 정직해야 돼?
그렇게 막 이것도 못하죠. 저것도 못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바늘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바로 그 바늘 위에 임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를 여러분이 타협했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은혜도 받고 여전히 뜨겁고, 그런데 서서히 그 은혜는 우리들에게 멀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에 계속해서 인도하심에 붙들려서 세월이 지나도 그 붙들려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 여기서 실패하니까. 경건에서 실패하니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희생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지난번에 궁금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서 나누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그 3개월마다 암 재발 그 검사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다행히 또 없음으로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소식을 궁금해하시니까 또 전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픈 분들도 계시기에 또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3개월마다 계속 당분간은 검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 항상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3개월마다. 그리고 아니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 아내 때문에 암과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나라가 그 대장암으로는 세계 제일 발병률이 높대요. 세계에서.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암이 걸리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면역력 저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뭐 먹는 거, 마시는 이 공기, 그리고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바람 인자를 피할 방법이 없대요. 매일 그냥 온대요. 당연히 들어오는데, 다만 우리가 면역력만 유지하면 그 암세포가 증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요번에 가서 들었는데, 이 CT 촬영해봤자 5mm까지는 이게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하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네. 면역력만 되면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드물기는 하지만은 말기암을 극복한 사례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물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일상적인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추적하고 연구한 결과를 하나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통점, 그 말기암에서 회복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할 때. 의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 우리 몸에서 옥시토신이라는 관계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면역력 향상에 강력한 그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물론 그걸로 모든 사람들이 다 치유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인간의 몸이란 이렇게 창조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신기하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이 이제 11절과 12절을 읽었는데, 사실은 제 마음 같아서는 58장 거의 대부분을 다 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이 58장은 최고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친대요. 너의 치유가 급속할 거래, 이렇게 하면. 그리고 네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임하고, 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네가 간구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아무리 영적으로 메마른 환경 속에 있더라도 네 영혼만큼은 성령으로 충만할 거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그게 이 땅의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너만큼은 풍성하게 채워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네가 이렇게만 한다면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도 그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서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부흥의 주역이 된다는 그 약속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만한 성경의 이 짧은 구간 안에서 이만한 약속들을, 최고의 약속들을 쏟아붓는 내용이 과연 여기 왜 있을까 싶을 정도.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돼요.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어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해요. 그런데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턱대놓고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자, 하나는 뭐냐?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말했던 것처럼 경건.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베푸는 삶이라는 것이죠. 줄이는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고 집 없는 빈민을 네 집에 들여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힐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을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주신다. 이걸 성경을 지금 읽고 싶은데 제가 지금 짧게 얘기해서 이런 내용인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처음 이제 주님을 만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락방에 보면 뒤에 이렇게 방들이 있었어요. 조그만한 방들. 거기서 이제 지내셨어요. 그래서 차전도사님이 21일 온전히 금식기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이틀 하면서 이제 18일, 19일쯤 됐을 적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가난하게 짝이 없는 어떤 할머니가 그 다락방에서 이제 길 가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박 목사님을 보시더니 다짜고짜 얼굴을 이렇게 만지시더니 아이고 내 아들 왜 이렇게 많이 닮았다고. 그러니까 자꾸 너무 좋아하시니까 얼굴을 이렇게 대드렸대요. 실컷 만지라고. 근데 아들이 어떻냐면 그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그리고 며느리도 박사학위를 받았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는데 속상하신 거예요. 왜? 아들은 미국 가서 그렇게 잘 사는데 어머니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돌아볼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옛날에 이제 몸빼잖아요. 그렇죠? 바지에다가 손을 이렇게 쑥 집어넣으시더니 거기서 신문지를 하나가 이만한 걸로 탁 꺼내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그걸 꺼내시고 이거를 꼬깃꼬깃 하나하나 다 피니까 거기 이제 떡이 하나가 나온 거야. 이거 먹으라고. 아들 생각나서 하나 먹으라고. 자, 지금 어느 때요? 금식한 지 18일째, 19일째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그 마음, 아들 생각하는 그 마음을 보고 안쓰러워서 그 떡을 드셨대요. 그런데 그 뒤에서 이제 한 입 딱 베어가지고 오물오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고래고래. 지금 어느 때인데 지금 그걸 먹고 있냐고. 네가 종이냐?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자, 그냥 인용한 겁니다. 저는. 네. 목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인용한 거예요.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그러고 방으로 이제 들어갔대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거기가 그 암막 커튼 이렇게 해가지고 창문 하나인데 그거 딱 덮어버리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 깜깜한 곳에서 나는 왜 이럴까 그러고 있는데 앞에 요만한 상이 있고 거기에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성경책 글씨가 보이더래요. 보니까 빛이 있더래요. 이게 왜 보이지? 그런데 그 조그만 빛이 점점 방 안을 비치기 시작하더래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 순간에. 주님 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저 할머니가 불쌍해서 그랬어요. 다시는 제가 안 그럴게요.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환상이 펼쳐지면서 뭐가 보이냐면 금으로 된 그 벽돌이 반듯하게 차곡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거는 네가 쌓아놓은 재단이다. 지금 너는 절대 이 마음 잊어버려서는 안 돼. 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내 종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전도사님이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죽을 이렇게 어차피 이제 끝났으니까 보호식 해야 되니까 그냥 죽을 그냥 상에다가 탁 하니까 이 얼굴이고 뭐 몸이고 다 튀더래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도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그 은혜가 있으니까. 뭘 그렇게 웃냐고. 지금 금식하고 그만둔 게 뭘 그렇게 잘난 거냐고. 왜 웃냐고. 막 소리를 치고. 근데도 박 목사님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왜? 천하의 차세자 전도사님도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금식하던 거 그만둬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호기심 천국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도중에 그만둬도 되나요? 저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마음이고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밑바탕이 될 때 그 금식에 힘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에 힘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순간에 본인의 어떤 더 높은 영적 성장, 능력을 받는 것, 그리고 가난한 할머니의 마음을 배려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했냐면 후자를 선택했어요. 자, 그 순간, 후자를 선택하는 순간 18일 동안 목사님이 쌓아왔던 그 재단은 무너졌어요. 18일 동안 금식하는 거 힘든데 포기하라고 그럼 여러분들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금재단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금식은 이런 거라는 거죠. 금식은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미 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죠? 금식할 때 성미를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들. 내 것 양보한다는 거죠.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보면 다 똑같아요. 정말 하나님 제일 진하게 가까이 붙어서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 보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칭찬받았던 사람들, 과거에 두렵던 사람은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희생을 보신다는, 그 중심이 뭐냐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왜? 자기의 전부였으니까, 구찬 중에. 그리고 사르밧 과부, 엘리야를 먹이려면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남은 그 하나, 그거를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모세,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백성들을 위해 뭐라고 기도하냐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록에 지워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얼마 전에 이제 박 목사님 어느 집회가 있으셨는데 최 목사 꼭 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맨 이쪽 앞에 어떤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미 암이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의학적으로는 끝났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그냥 주사를 주렁주렁 다 이렇게 달고 있고 투석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그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걸 다 떼버린 거예요. 근데 떼기 위해서 그걸 떼면 더 이상 당신은 죽더라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 각서를 쓰고 나와야만 했어요. 그 한 번의 집회를 위해서.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마음 가진 그런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예배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 목사도 꼭 안수기도 해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시는데 한참을 기도하시더라고요. 무슨 기도하셨을까? 한참을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리고 사택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때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제 남은 인생의 절반을 떼서 이분에게 주세요. 저도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많이는 아니지만 요만큼 알겠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지, 어떨 때 불치병까지 치유되는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이제는 조금 알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지 이제는 조금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냥 하지 말고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의 희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 그 희생까지 해야 돼? 주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 그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단과 가치 기준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작은 것, 뭐 큰 거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드리라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걸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희생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으로 계속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떠올리기만 해도 한마디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기적들이 계속 내 삶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가서 목사님, 저 지옥 가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그게 안 돼. 왜? 내 삶에 계속 함께 하시니까. 지난주에 그 서울역 쪽방촌을 갔었어요. 근데 다들 얼마나 내일처럼 여기는지요. 근데 쪽방촌에 어떤 아저씨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다른 이제 쪽방촌으로. 그러니까 이사 간다 그러니까 다들 청년들이고 달라붙어가지고 이삿짐을 나르니까 그 많던 짐들이 순식간에 다 그냥 그 옥탑방까지 이렇게 되는데 다들 층층 해가지고 이제 한 층씩 이렇게 올려갖고 막 했어요. 저도 같이 그냥 이렇게 나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평상시에 이제 봐왔던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셔요. 이분도 목사님 이분 좀 꼭 안수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저는 불려다니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다녀요. 가면. 그런데 어떤 분은 보니까 최성렬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쪽방 그 안에서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대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근데 한 분이 제 눈에 띄더라고요. 이 바깥에 양지 바른 곳에서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의자에 그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드시는데 이분 꼭 기도해 주세요 하고 다가가 보니까 온몸이 사막이라 그러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새끼 요 마디 정도 온몸이 다 이게 몸이 이런 마디가 다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온몸에.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하루를 살아가시지? 그리고 안수를 해드리는데 머리도 울퉁불퉁 그냥 다 튀어나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 밤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고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아니까요. 아까 우리 무료 급식소 이제 그러니까 광고도 했지만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하시겠다고 그렇게 지원을 하셨어요. 자, 새벽 4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4시인지 4시 반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돈 주고 사도 그 새벽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강건되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일들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번에 또 그 온라인 성도의 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우리 부목사님이 그 논산에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을 찾아가게 됐어요.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그런데 갔더니 다 집이 폐가예요. 폐가. 사람 살지 않는 폐가고 거기 사람 사나? 거기는 사람 살지 않고 그 옆에 판넬로 대충 만든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 목사님께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전에는 저랑 이제 같은 신학교를 나오셨는데 거기에 강의도 나가시고 그리고 어느 교회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 버스까지 다 이렇게 운행하고 그러셨대요. 근데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몸에 무리가 되어서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궁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암은 완치가 되긴 됐는데 지금 하루에 4번씩 집에서 투석을 한대요. 근데 그 상태로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췌장암 말기인 거예요.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도록 해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분은 일체 그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무더운 날에 판넬집이에요. 판넬. 대충 이렇게 된 거. 얼마나 거기 찌는 듯한 더위겠어요. 그런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하나로 그렇게 돌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야. 이 투석하면서. 그래서 뭘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저희는 없어도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짠하죠. 근데 꼭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폐가 아무것도 없는 거기 청소 그리고 잡초 뭐 이렇게 이런 것들 뽑는 거, 대나무 제거하는 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우리 다음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서 한번 왜 얼마든지 그거 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들. 그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청년부 수련회 이제 다 마치고 고생해가지고 여기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라면을 안 먹는데 같이 그냥 좀 위로해 주려고 야 나도 라면 줘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라면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바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뒤로는 하나님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어떤 기적들을 이루시는지 그 애들에게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힘을 주려고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에서 목사가 그냥 안수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에서 설교한다고 그냥 각자의 역할인 거예요. 저는 앞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누구는 옆에서 반주하고 누구는 뒤에서 저 방송실에서 저 일들을 하고 각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온라인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 이게 우리는 뭐 누가 한 명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갈급함 그리고 헌신, 자신의 희생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합, 이 신비한 연합이 있어요. 아무리 거리가 먼 온라인 성도로 할지라도 길튼교회 안에 소속됐을 적에 주님께서는 하나로 분명히 보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정말 나누고 섬기고 나를 희생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함께 이 영적인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우리 길튼교회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권능이 거의 이제 사라진 시대가 됐죠. 후회는 해도 회개가 안 되는 시대. 멀쩡히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 앞에 갔을 적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은 후회였지 회개는 아니었구나. 잠깐 은혜 받아서 싸우려는 것 같다가도 다시 또 돌아가 버리고 사단에게 물려버리는 그런 세대. 이제는 회개하지도 않고 간편하게 천국 가는 그 방법에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이런 세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 뒤죽박죽이 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들의 눈을 뜰 수 있는 건 뭐냐? 권능에 우리가 붙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말씀 정리하죠. 우리 박병 목사님께서 이제 안성에서 이제 13년 후에 내가 너를 세우리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회를 나가게 되셨는데 설교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뜨거움이 임한대요. 그런데 그 뜨거움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하지 않으셨대요. 아무리 옆에서 가자고 그래도 안 가셨대요. 어떨 때는 예배 거의 끝날 때까지도 그 뜨거움이 임하지를 않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기도하셨대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로 돌아가면. 과거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종들은 다 그랬어요. 어떤 부흥사님을 이제 모신 거예요. 그 숙소에서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이 한 교인에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이제 강사님을 이제 우리가 예배 집회가 시작됐으니까 강사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교인이 달려나가서 배웅하려고 오는데 분명히 안에 계시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고 부르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뭐라고 누구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지? 그러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당신이 저와 함께 가셔야 돼요. 당신이 가시지 않으면 저도 갈 수 없어요. 뭔가 대화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심부름 갔던 이 교인이 이게 뭔지를 모르고 가서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우리 기다려야 돼. 강사님이 지금 성령님을 기다리시는 중인가 보다. 옛날엔 그랬다고요. 이런 일들이 뭔지를 알았다고요. 그냥 와서 설교 쓰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딴짓하다가 그냥 예배드리고 이런 거 말고 성령님을 모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 성령께 붙들린 그런 설교 이런 게 있었다고요. 찰스 핀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수십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집회를 인도했냐면 강력하게 성령께 붙들려서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면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냉랭한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대로 돼요? 아니라고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적에는 집회하다가 도중에 그만두고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과 같이 숲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될 때까지 금식하면서 보름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거기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적에 그때 다 뿌리치고 나와가지고 그리고 다시 집회를 인도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께. 목사님 그런데 그 뜨거움이라는 건 뭘까요? 왜냐하면 이 뜨거움의 정의가 사람마다 달라서 눈물 나오는 이걸 뜨거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막 이렇게 기쁘니까 그걸 뜨거움이라고 말하고 각자의 이 뜨거움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뜨거움이 뭡니까? 이게 마음이 뜨겁다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온몸이 불덩어리 같이 된대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불덩어리 같이.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99%가 든대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지 1%의 의지를 가지고 겨우겨우 견뎌서 강대상에 서게 된대요.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그 두려움. 강력한 임재하심. 그럴 적에
바로 그때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말을 안 하고 서 있기만 해도 사람들이 울고요. 그게 많은 말들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서 울고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왜 나는 회개를 하는데 잘 안 되지? 나는 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뚫리지가 않지? 왜 나는 자꾸 예수님 믿는데 세상 것들이 끌리지? 왜? 그 권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희미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위해서 얼마나 저도 많은 시간들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은혜를 제게 주신다면 제 생명과 맞바꿀게요. 하나님,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릴게요. 이 권능이 말씀 전하는 자와 함께하면 강력한 회개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적에 하나님을 향한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힘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힘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냥 허공을 그냥 짚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이면에 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당연히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우리는 살아갔었어야 됐던 건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갔고, 그랬을 적에 제가 애타는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는 옛날에 80년대까지 요만큼 맛봤단 말이에요. 뭔가 은혜가 있다는 걸 요만큼 맛봤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올라오시고 부산에서도 올라오시고 광주에서도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걸 아니까 요만큼. 근데 우리 자녀들은 뭐예요? 없어요. 도무지 이런 일들을 한 번도 경험한 거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따분하고 지루한 것들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니 이게 급속히 어떻게 돼요?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은 자기 소견대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이 허리가 끊기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당장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중요해요. 당장에 우리가 해야 될 장애물들 넘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의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우리 자녀들까지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나눴던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내기 시작하게 될 때,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권능이 우리들에게, 우리 길통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 위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뜨겁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올 때 임하시는 주,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올 때 임하시는 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올 때 임하시는 주, 주를 아멘.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올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 찬양 찬양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소멸하시는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세상과 죄를 낱낱이 태워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만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되는 것 압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세상을 멀리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죠? 하나님, 왜 이렇게 쉽게 자빠지죠?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는 확신이 없는 겁니까? 왜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좌절하는 모습, 이중적인 모습, 하나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본질까지 우리들의 손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감춰진 비밀, 하나님, 하늘의 그 권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는, 이해가 되는 하나님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들은 귀로 들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남을 통해서 간증으로 들었으나 이제는 우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력하신 성령의 권능, 예수 십자가의 권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때 죄와 싸우며 내 목숨을 다해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귀한 종들의 하나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 삶, 그 열정, 하나님 그 능력 우리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 세대 속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아무리 전한다 한들 그 속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될 때 하나님, 그 견관진들이 깨지는 역사, 하나님, 후회만 하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임하는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그리고 우리가 희생하며 나눌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우리 삶에,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켈튼교회 위에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이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눈시울이 뜨거워지셔서 우리들 가운데 그 일을, 새 일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들이 간구하며 나아갈 때 바로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도 안 되는 그 죄악 속에서 이제는 이기는 그 죄를 향한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 속에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뱀을 잡더라도 아버지, 뱀을 물더라도 아버지 건강하며 아버지 독약을 마시더라도 산다는 하나님 주님의 그 약속들, 기가 막힌 그 기적들이 일어나며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아오는 하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없이는 하나님 이 땅은 서서히 그러다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과거의 기억으로밖에 남지 않는 비참한 그 자리로 빠르게 지금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하고 누군가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않으면 우리는 이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처의 음란과 아버지 더러움들이, 아버지 그 악한 뉴스들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오늘 나눴던 이 세 가지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내 삶의 습관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 길튼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가정들 위에 주님께서 반드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들 꼭 받아주시옵시고, 가장 힘들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유리하고 그리고 도울 힘이 없는 하나님, 기가 막힌 그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 그 비참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나누는 드리는 주님 이 모든 예물들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세워지게 해주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가운데서도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좌절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암병들이 깨끗하게 씻김받을지어다. 모든 불치병들이 이 시간에 깨끗게 회복될지어다. 모든 어려움과 하나님 고난과 하나님 그 장애물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 영혼들이 이 시간에 그대로 회복될지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